그런데 요엘이 이 짧은 선지서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했냐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메뚜기가 그 논을 한번 휩쓸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메뚜기가 논을 휩쓸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 이것을 요엘 선지자가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요엘서에는 두 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요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요엘이라는 이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엘이란 이름 자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말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인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는 다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 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어떤 우상을 섬겨도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우상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을 향해서 신이라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만 우리가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도 선언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요엘서의 특징은 뭐냐면 요엘서는 이스라엘의 참담하고 황폐한 이 상황을 묘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왜 이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한 원인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진짜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유를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냐면 누구나 다 그 원인을 알고 있을 때 굳이 원인을 언급하지 않아요. 요엘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왜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께 그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언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날을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날 이렇게 선언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을 보면, 요엘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기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그날은 슬픈 날이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말은 요엘서 전체로 보면 5번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면서 심판의 날이 곧 여호와의 날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 재앙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온갖 죄악에 물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어둠의 날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오히려 기쁨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저희 아이가 2학년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인데 1학년 때는 시험을 안 보더라고요. 그런데 2학년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시험을 봐요. 올해 이제 처음 시험을 봤는데 학생들이 다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그 시험 준비를 잘한 학생들, 선생님 말씀을 항상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잘 준비한 학생들은 시험 보는 날을 오히려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고, 내가 만약에 100점 받아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할 것을 머릿속에 다 그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날을 기다려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은 이런 아이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즐거운 날이죠.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줄 때 잠만 자고 축구하러 놀러만 다니고 이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험 보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자기 실력이 들통나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날이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이 어떤 아이에게는 기다려지는 날이고 즐거운 날인 반면 어떤 아이에게는 피하고 싶은 날인 것처럼 여호와의 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한 날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임할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은혜의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언제 여호와의 날이 임하더라도,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의 날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만민이라는 말은 모든 육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예언을 뜻해요. 또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또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상이라는 말 대신 환상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 예언과 꿈과 환상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알려줄 수 있을까? 이때 선택하신 방법이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 개인적인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한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알미 깊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심판의 날이 되지 않고 기쁨의 날이 되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고 많이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예언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언과 꿈과 환상은 분명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와 우리 시대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하시는 더욱더 선명한 방법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한다면 이제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뭐를 봤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데 내가 뭔가를 봤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한 환상이나 예언이 말씀보다 앞서지는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이제 동기 여학생 한 명이 울고 있는 거예요, 강의실에서.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너 왜 우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선배가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너랑 사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겁을 먹고 좀 울고 있는 거예요, 강의실 한 구석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 그 마음은 그거래요. 아니 그냥 사귀자고 하면 내가 그냥 싫다고 하면 끝날 텐데 환상을 봤다고 하니까 막 무섭고 진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면 나 진짜 저 사람한테 시집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에 막 두려워가지고 걱정돼서 이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뭐 20살 이제 순진한 아이니까 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동기들 중에 나이가 좀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이 선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진짜 환상 봤냐고. 그랬더니 이 선배가 처음에는 봤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동기 형이 이 선배한테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선배님이 그런 환상을 봤다면 우리 동기한테도 하나님이 보여줘야 정상 아니냐. 왜 선배한테만 보여주고 당사자인 우리 동기한테는 안 보여줘가지고 울게 만드냐. 하나님이 정말 환상을 보여줬으면 선배한테도 보여줬을 거고 우리 동기한테도 보여줬을 건데 우리 동기는 못 봤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솔직히 좀 말해달라. 그랬더니 선배가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그게 무마된 적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봤다 이러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요셉이랑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누구한테 얘기해 줬을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해 줬을 것 같으세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죠. 둘 다죠. 마태복음을 보면 요셉한테 나타나서 요셉에게 얘기해 줬고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너희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근데 만약에 이걸 마리아한테만 얘기해 줬다면 마리아가 어느 날 요셉한테 가가지고 있잖아,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기를 가졌다네.
근데 이게 메시아래. 이러면은 요셉이 나한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 그냥 끝낼까? 이러고 그냥 끝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도 나타났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어요. 어떤 이런 예언, 환상, 꿈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내 일이라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여호와의 날인 우리에게 언제 임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이적은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30절 말씀은 해석하고 이야기가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이 구절을 다양하게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이 이적, 이 일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사의 현장에는 먼저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집니다. 제물을 죽여야 되니까 양이든 소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요. 그 다음에 제물은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에 태워지면서 생긴 연기는 하늘로 기둥처럼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피와 관한 내용은 없지만 불과 연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에는 이처럼 불과 연기가 동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다름 아닌 제사의 현장,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현장이고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제사,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은 납득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제사가 과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이게 기적이고 뭐가 이게 이적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장소가 있고 시간이 되어서 또 이곳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건강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일상에서 상식적으로 모여드린 예배가 아니라 기적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그냥 왔다 돌아가는, 1시간 교회 왔다 돌아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한 감격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감격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려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32절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내 가족이 있어요. 4명의 가족.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오빠, 여동생, 이렇게 4가족이 있는데 여동생은 5살이에요. 아주 어리죠. 그런데 이 가족이 길을 가다가 이 여동생이 큰 강아지를 만났어요. 그럼 5살짜리 여자아이에게는 얼마나 이게 큰 위협이고 큰 공포입니까? 그때 이 여자아이가 부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빠, 엄마, 오빠 중에 누구를 부를까요? 엄마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물론 아빠보다 더 크고 막 힘센 엄마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누구를 부를까요? 아빠를 부르겠죠. 아빠, 이렇게 아빠를 부를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죠. 엄마도 있고 오빠도 있지만 아빠, 가장 힘센 아빠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도 있고 우리에게 재능도 있고 우리에게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쳐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만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돈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길 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일들을 불청객처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 임할지라도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천 년 전 요엘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당시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곰곰이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더 알기 원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알고 다른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배에 대한 감격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감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부터도 예배의 감격이 약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의지하는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누구나 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라도 조금씩 성장하고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가 여호와의 날이 만약에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해도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배가 그냥 한번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그 예배의 감격에 우리가 젖으며 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날을 기쁨과 은혜의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항상 예배의 감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